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몰려드는 사람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자리를 피하려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서기관,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주님을 따라가려는,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은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길이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을까요? 아마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제 제자들의 그런 기대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이제 큰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모여든 무리들과 함께 어떤 대업을 계획하는 이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든지 로마에 대항을 하든지 이런 움직임을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을 건데요. 그런데 이 몰려든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뭔가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제자 무리에 자기가 이제 이번에 끼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이고요. 어떤 제자는 좀 뭔가 꺼림칙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말도 여기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하신 대로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올랐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던 것이죠. 그렇게 불만 있는 상태로 주님을 따라서 배에 오른 제자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도 심상치 않은 그런 바람이 불었고 그들이 배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어찌나 심한지 배가 덮일 지경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주여 권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바다 전문가들인데도 이들조차도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자 또는 선생이고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제자들, 이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포에 질려있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몰려온 무리와 함께 더욱 힘을 키워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라면 평탄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풍랑을 맞게 된 것이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에 빠져들 만큼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바다는 건너자고 하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심각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이 배 안에서 굉장히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느낌 또는 어떤 감정의 상태, 여러분들 짐작이 가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길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고 또 그 길에서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 모습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왜 이런 위기가 오는가? 이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하는가? 우리가 잘못 길을 나선 것은 아닌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뭔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나? 이런 불신들이 제자들 속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게 되는데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오신 그런 메시아, 이 정도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신격을 모든 제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과 본체이신 이 말씀으로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선 길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풍랑을 만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풍랑을 다 막고 있는 분이 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풍랑으로 요동치는 배 안에서 또 그냥 잠을 자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풍랑을 다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결박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거죠. 풍랑을 다 피하게 하고 풍랑을 다 멈추게 해주고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냥 그 다 맞으시면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냥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풍랑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풍랑을 극복해야 하는 길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를 삼키려는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어떠한 분이신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을 걷게 될 때, 위험이 닥쳐왔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지금 잠잠하고 계시는 그분,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지만 그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물며 그분을 신뢰하면은 얼마나 더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고 작은 그런 풍랑들을 겪고 있을 건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도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선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사 주무시고 계신다 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풍랑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풍랑이 없어야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풍랑이 없다고 좋아서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있어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든지 없든지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 나선 그 길이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설사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러는 사이에 이 풍랑이 나의 모든 것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서 혹시 풍랑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